오늘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에 어떤 인물이 나오거나 어떤 사건이 나올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사람들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제3자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위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속의 인물이 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다 같이 아니 사울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라고 우린 접근해서 성경을 본단 말이죠. 성경 속의 인물이나 사건을 볼 때 이들의 믿음을 우리가 평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 내가 지금 사울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객관화해서 제3자가 되어서 성경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은 익숙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믿음에 대한 분석, 신앙에 대한 분석,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상당하게 잘할 수 있지만 결국 돌아보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잘 이해하는데 내가 실제로 이런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화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사울 왕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우리는 사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내가 이러한 모습은 있지 않은가?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지만 간단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사건의 내용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지금 전쟁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물론 그 사건이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는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요. 5절에 보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변의 모래같이 엄청난 수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더라. 이 백성이란 말은 군사들을 말해요. 너무 많이 밀려 내려오니까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위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숨기 시작해요. 굴에 숨기도 하고 웅덩이에 숨기도 하고 바위 틈에 숨기도 하고 숨을 만한 은밀한 곳에 있으면 숨기도 하고 이것으로 안 되고 더 두려운 사람들은 이 전력 이탈하는 이 병사들이 그 군대에서 이탈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기가 떨어지고 병사들이 이탈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이 사기를 진작시켜서 군사들을 다시 재정비해서 전쟁을 빨리 치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기는 점점 떨어지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빨리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울 입장은 지금 빨리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전쟁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이 정한 기한 안에 와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싸움을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싸움이다.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오려면 좀 빨리 와주면 좋은데 정한 시간이 다 돼가도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은 급해요. 사울은 나름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기다릴 만큼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마음이 급해서 8절에 보니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져요. 계속 이 군사들이 이탈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마음이 급해서 9절에 보니까 야 제물 가져와라. 본인이 이 제물을 가져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와라. 우리가 번제 드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제3자가 돼서 사울이 왜 이랬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당장 우리의 삶 속에 시간은 점점 쫓기고 있고 이거 빨리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하신 그 시간 그때까지 뭔가 좀 빨리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마지막까지 기한을 다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서 야 제물 가져와 우리라도 하자. 지금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울 입장에는 뭔가 절차는 다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나니 이 10절에 보니까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을 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차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울의 입장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왕의 입장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해하면 안 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아주 편안하고 안락함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면 누가 시간을 안 지키고 누가 잘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시간을 지키는 어려움들이 밀려오는 것이 평안하지 않고 문제들이 있을 때 항상 깨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 지금 사무엘을 맞이하러 간 거죠. 그런데 11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말로 하면 아니 지금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찌 보면 변명이고 어찌 보면 합리화하고 어찌 보면 좀 하소연이고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서 지금 곧 쳐들어올 기세인데 이걸 내가 보고 있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전쟁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위기 속에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12절에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건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불순종하는 왕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지금 건네고 있거든요. 오늘 사건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 줄로 많은 설교자들이 제목을 잡는 것이 이 부득이하다라는 것을 많이 설교의 제목으로 잡고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기도 하죠. 저 오늘 새벽에 말씀의 제목을 잡을 때 그렇게 잡아봤어요. 우리의 믿음은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 우리의 믿음은 어려움이 올 때 나타나게 된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사울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신방을 정말 많이 다녔던 때들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예배들이 있잖아요. 뭐 이사하면 이사 예배도 드리고 개업하면 개업 예배도 드리고 여러 일들이 있으면 항상 성도들의 마음은 예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교회는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남편은 이제 따라오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 개업을 해요. 그래서 아내 되는 분은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은 개업을 했으니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준비해 보면요, 할 일이 너무 많죠.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은 사업을 하고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안 그래도 정신이 없는데 거기에 무슨 예배까지 또 절차를 집어넣으니 또 교회에서 손님들이 오니 이거 뭐 잘 해야 되기는 하고 이게 마음이 분주한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이 균형이 잘 맞지 않으면 예배드리러 갔는데 아내의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준비 안 된 남편들이 마음이 분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다 보면 뭐 좀 예의를 갖춰주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막 해내듯이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간혹 그런 생각이 들죠. 예배를 드리면서 이사를 했는데 이사 예배를 드려요. 아내 되시는 분들은 새로운 이 장막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데 남편은 꼭 그렇게 집을 오픈해가지고 왜 그렇게 해야 돼? 아니 이사하고 지금 좀 정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꼭 예배를 그렇게 빨리 드려야 돼? 이런 것들이 늘 어떤 갈등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실 사울의 모습이에요. 사울의 모습. 당장 지금 전쟁이 코앞인데 이거 다 하고 예배 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뭐 그렇게 앞에 넣어야 되는 순서라고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사울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이 믿음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 있는데 꼭 이게 앞에 있어야 되는가? 다 좀 지나고 좀 마음의 안정이 되면 하면 되지.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자녀들을 양육할 때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항상 가지는 마음이 있어요.
야, 이때는 좀 지나고 신앙생활 해도 돼. 이때는 좀 지나고 뭘 해도 돼.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결국 어떤 교육이 됩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첫걸음이 아니고 출발이 아니라 어려울 때는 밖에서 해결해 놓고 안정이 오면 그때 하는 것이,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어려울 때 그거 해결하고 평안할 때 교회에 온다면 사실 우리가 도움을 구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일까요? 무엇을 가르치는 걸까요? 사울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충분히 이러한 일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평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과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신앙의 요소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삶도 이런 것 아닌가를 돌아봐야 돼요. 정말 우리의 삶이 사울과 같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분주하고 전쟁과 같은 그 시간 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될 수 없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한이 다 돼서 죽을 위기가 놓여 있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를 사울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는 것, 이게 정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고난이 와봐야 이 판명이 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올 때 진짜였는가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왕은 우리가 판단하라고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는 어찌 보면 매일 전쟁이고요. 또 우리는 어찌 보면 어떤 일을 출발해 나갈 때 전쟁과 같은 시간들을 우리는 늘 가지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사울이 사실 맞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 사울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위급하단 말이에요. 빨리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시선으로 그 믿음에 대한 삶을 이야기할 때는 이건 잘못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누가 우리 자신을 잘 알겠습니까? 내가 내 속을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드러내는 것, 그건 어느 정도 다 하고 살아가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강성우라고 하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살피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믿음과 모습을 제일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인가 부득이하여서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뭔 예배냐?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무슨 기도냐? 이런 상황인데 무슨 예배부터 시작하자는 거냐? 라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위기 속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다릴 수 있는가? 그 모습을 살펴보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 믿음을 붙들었다가 패배한다면 세우실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 믿음을 붙들고 가다 보면 당장은 아닌 것 같아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워가세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세우는 일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 몇 갑절 우리가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며 부득이한 일이 찾아왔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